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부활의 능력으로 삽시다. 아멘이세요? 우리 이렇게 한번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삽시다. 부활의 능력으로 삽시다. 감사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를 향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여정길입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이제 마게도냐 교회,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아가야 지역, 헬라라고 하는 고린도와 또 아덴이 있는 그 지역까지 순회하면서 성도들을 돌보고 또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이에요. 네, 바울의 목표가 있는데 오순절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그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수리아까지 이제 직항으로 가는 배를 타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배에는 유대인들이 그 오순절 명절을 지키려고 많이 탔는데 그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길을 쓰고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한 그런 유대인들이 이 배편을 많이 이용한다 하니까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시 돌아가는 그 육직길로 바울이 올라가서 이제 아시아로 다시 들어가는 그 길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들으니까 각 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7명이 우리가 바울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이에요. 분명히 지금 이 길은 바울은 유대인들의 표적이 되어 있어요. 3절 보니까 이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를 여정길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 하겠다는 것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할 수 있고 옥에 갇힐 수 있고 매를 맞을 수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에 동참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교회는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위험한 길인 줄 알지만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7명의 교회 일꾼들이 바울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다시 아시아 드로아까지 6절을 한번 보시면요, 성경책으로 며칠 만에 배를 탈 수밖에 없어요. 거긴 4개 해가 있기 때문에. 며칠 만에 당도했습니까? 닷새 만에 5일 동안 걸렸다 그랬어요. 16장 11절 보면 같은 경로예요. 똑같은 경로를 마게도냐로 갈 때 배 타고 이틀 걸렸다 그랬습니다. 같은 길인데 5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역풍을 만나고 그리고 악천후 가운데에서 아주 힘든 여정이었다. 풍랑과 사투를 벌였던 그런 여정이었어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 드로아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주어진 7일간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볼까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주간의 첫날에 하는 것이에요. 옛날 개역 성경을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언제 예배를 드렸습니까?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목숨을 걸고 그날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여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성경적 근거가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 본문이, 그 성경적 근거가, 교회가 주일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교회를 만났다. 여러분, 이것이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반갑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드로아에서 교회를 만났다. 이게 왜 그렇게 기쁜 일인가 하면요, 바울이 여기저기 다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드로아는 다른 지역보다 알려진 데가 아니에요. 가장 중심 거점 도시로서 에베소를 타겟으로 삼고 3년간 거기서 말씀을 전했죠. 다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선교 전략이 무엇입니까? 그나마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예배하는 회당을 먼저 찾는 거예요. 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에도 회당이 처음 있었죠? 처음 방문했을 때 그 회당의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이 신기하니까 더 듣고자 하여서 그를 붙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불과 3개월을 넘지 못해요. 19장 9절을 보시면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 처음에 호기심을 갖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19장 9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런 것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 그 복음을 비방하니까 복음의 빛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거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옮겨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모하는 영혼들이, 갈망하는 영혼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똑같은 바울이에요. 똑같은 복음이에요. 여기선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마음이 굳어진 곳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그렇게 3개월 동안 어렵게 그 굳은 심령들을 붙들고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 그런데 드로아 땅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많이 전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어떻게 믿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거기에 회당이 아닌 교회가 세워져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 것이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몰라요. 작지만 이 교회가 살아있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할 제목이고 큰 은혜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저를 찾는다 그래요? 만나보니까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이 남가주에 있는 기독교 신문사 대표님이 되신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 끝나기까지 기다리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인사를 나누고 목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남가주
지역 안에서만 수백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작년에만 LA 한 도시에서만 100교회가 넘는 한국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문사에서 이 건실한 교회와 그리고 연약한 교회를 연결해주는 이 브릿지 사역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 만나고 싶었고 그래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와 같은 부분이었어요. 제가 주일에 당회 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복음장로교회 설립 40주년 맞이하면서 수건도 돌릴 수 있고 행사도 할 수 있는데, 이번 40주년에는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행사할 수 있지만, 선물 드릴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교회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구제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이걸, 이 남가주 지역의 미자립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는구나. 그래 기도하니까, 사실 작년부터 그런 소원이 있어서 제가 재정 그렇게 위원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잘 연결이 안 됐었어요. 근데 올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약한 교회, 어려운 교회, 우리가 다 보편적인 주님의 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참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가 지금도 이 험한 세상 핍박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 속에서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어둠에 짓눌리지 않고 핍박에 흩어지지 않고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 에베소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드로아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감격스럽고 눈물 나도록 감사한 것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작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일 저녁이 되었어요. 말씀을 끊을 수가 없어요. 내일이면 떠나야 하기 때문에. 이 성경기자 누가가 배를 타고 닷새 지나고 드로아에서 이레를 머물고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 무교절이 지나서 오순절까지 50일밖에 안 남았는데 벌써 12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30여일 있으면 도착을 해야 된다. 시간이 없다, 그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 시간이 없고 제한적이에요. 이제 내일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쉽고 이 말씀으로 조금 더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한적인 시간인 것을 알면은 집중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한정 사는 인생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오늘은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다음 주 금요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제한적인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면 인생 단순해집니다. 집중하게 돼요. 불필요한 것, 쓸데없는 것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핵심적인 그것만 남게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것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오늘 밤에 오실지, 아니면 내일 오실지, 낮에 오실지, 밤에 오실지 몰라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참아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남아있는 삶이 하루가 됐든 몇 년이 됐든 한결같이 그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고 지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 이 강론이 계속 이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등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인 위타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렇죠? 이제 밤이 되니까 등불을 켰다, 많이 켰다. 이것은 말씀의 빛, 소망의 빛이 그 성도들의 모인 윗다락에 충만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우리 소원이에요. 이번 주 우리 장로 피택자 교육 수요일날 저녁 7시부터 했어요. 저녁에 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에 불을 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 이런 교회를 원하시는 것이, 집사님들이 피택자들이 말씀 앞에 그렇게 머리를 숙이고 말씀을 받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마치고 보니까 교회가 다 불이 켜져 있어요. 왜냐하면 VBS 준비하신다고 선생님들이 그때까지 밤 늦게까지 가지 않고 이것저것 하시는 거예요. 아, 교회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에요. 네,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하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성막에 있는 등잔대에 불을 켜놓는 것이에요. 그 등불을 관리하는 것이. 그래서 저녁이 되면 그 등불을 켜고 감람류를 끊어지지 않도록 공급해주는 그 일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 그래요. 우리가 다 복음의 등불 관리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이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며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다. 여러분, 이런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예배,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주일 저녁 집회에 은혜가 충만했는데요. 근데 예기치 못한 사고가 벌어졌어요. 9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은혜 가득한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한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좁은 다락방에 어느 한 사람의 그 3층 다락방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불이 타오르면서 그 그을음이 그 장소에 그득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설교를 끝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9절에도 청년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12절에도 청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2절에 나오는 청년이라는 단어는 그냥 나이가 젊은 청년이다 이런 뜻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이라는 뜻입니다. 노예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유도거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랬어요.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는 종이었는데 하루 종일 이제 힘들게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저녁 집회가 있다고 하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하다가 청년이지만 그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 졸음에 압도가 되어서, 그 뜻이에요. 압도가 되어서 결국은 이 창에 떨어져 죽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그에게 칭찬할 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피곤한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 와서 주무시라고. 피곤하실 때에도 그게 정말 귀하게 느껴져요. 하루 종일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다는 것이 그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위로가 되는 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설교도 지루할 때가 있고 졸려올 때가 있다. 하물며, 그렇죠? 하물며. 그 조셔도 괜찮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왜 창에 걸터앉느냐? 그렇잖아요? 거기는 뭐 창문이 아니에요. 그냥 뻥 뚫린 창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위태로운지를 모른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 올 때 사실은 속으로 그런 마음을 품잖아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뒤에 앉아야 되겠다. 마음속에 이미 내가 졸려워야지 하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믿음 갖지 마시고요. 졸려올 꼭 걱정을 하지 마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을 작정을 하고 오시라 하는 거예요. 왜 걱정을 하고 오십니까? 결단을 하고 갈망을 하고 은혜 받을 작정을 하고 와야지. 왜 오늘 졸려올 거야. 나는 믿어. 이러면서 뒤에 앉아.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좋은 자리. 그게 안타까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청년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기자가 누가죠? 누가는 의사예요. 정확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회 중에 청년이 죽었으니 얼마나 시끌시끌 시험 들 만한 일입니까? 그렇죠?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눈으로 보고서 평가하지 않도록, 이 일은 잘 됐다, 이 일은 못 됐다, 이 일은 좋은 일이다, 이 일은 나쁜 일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은혜의 집회 가운데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때 잠잠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 보여주세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그랬어요. 자, 바울이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리고, 어떤 사람들은 청년이 죽었으니까 슬퍼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탄식하고, 그렇게 시끌시끌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뭐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설교가 긴 것이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에 좋은 것이 문제였습니까?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뜻을 헤아릴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의 행동이 그 죽은 청년 위에 엎드려 자기 몸을 포개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런 행동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극히 섬긴 그 여인, 자기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 한 움큼의 가루, 그 기름 조금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에게 만들어 먹게 한,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죠. 그 가루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머지않아서 그 과부의 한 아들이 아주 심한 질병에 걸려서 위중하여져서 숨이 끊어져 죽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사와 감격이 곧바로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당신이 와서 잘 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머무는 그 다락방 위로 그 죽은 청년의 시체를 옮겨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리고 그 위에 그가 포기어져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이 아이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혼이 돌아와서 그 아이가 살아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 위에 엎드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 기자가 아주 의도적으로 이 엎드리다고 하는 이 피프토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이거를 9절에 나오는 그 청년이 떨어지거늘,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떨어지다 피프토, 엎드려 피프토. 청년이 떨어진 것과 바울이 엎드렸다는 것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위에서 1층으로 내려왔다 그랬어요. 내려온 자가 죽은 자의 그 죽음에 포개어져 연합이 되고, 그 죽은 자는 그 내려온 자의 생명에 포개어져 연합이 되는 이 그림, 무엇입니까?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에 참여한 바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죽으시기 위하여.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우리와 똑같은,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하여 혈과 육에 속하시고 육신을 입으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와 모든 사망을 끌어안으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에 합하여져서 우리가 다시 사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핍박과 환난이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신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죽음을 끌어안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라 하는 뜻인 것입니다. 환난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죽음의 위협이 있든지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그 복음의 등불을 비추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제는 일어나서 그 진리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더니 이 청년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다시 올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3층 다락방 예배 처소로 그를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죽음의 권세, 그 피곤함에 그 짓눌려서 압도가 되어서 견딜 수 없었던 이 청년, 이 부활의 권능으로 일어나게 되어서 다시 살게 되어서 예배 처소로 올라가게 되니까요,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예배가 되는 것이죠. 네. 생명의 주님과의 교제가 있고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이전과 전혀 다른 그 예배의 영광 안으로 다시 데리고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교제,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처소, 바로 교회와 우리 교제와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로 인도에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에 나오죠.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수근수근 떠들면서 또 슬퍼하면서 탄식하면서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자리에서 떠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모든 죽은 것을 소생시켜 주시는 생명의 아버지가 되신다.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살아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잠잠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살리심을 받은 자들은 살아있는 예배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주신다면 그것이 온 교회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있는 자의 믿음의 삶이 나타나고 복음의 빛을 드러내고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의 부활의 권능이 드러나게 된다면 온 교회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위로가 아닙니다. 생명이 있음을 볼 때 그 형제, 자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통하여서 그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거하심을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더 어두워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 큰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복음의 등불을 비추는 이 사명 잘 감당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이 세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